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예배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재물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불의한 재물로 그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 너는 예배를 무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제가 여러 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실패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게 바로 축복의 발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잘못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는 재앙이요 저주요. 안전지대 없이 불화살을 맞고 그냥 지뢰밭을 밟고 손발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메가스타디를 창설한 회장은 그분이 메가스타디를 개척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자녀 둘 데리고 교회를 다녀오다가 택시를 타고 갔다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9개월 만에 또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고 교통사고를 입어 자식을 잃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사는 만큼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다 당한 상태로 겨우 천국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사로가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구상의 모든 질병을 다 안고 몸이 처절하게 망가져야 되느냐, 그걸 지적한 겁니다. 부자가 왜 이 땅에서는 성공자로 사는데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책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나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화 있을 자로 낙인이 찍혀야 되느냐, 왜 교회의 목사들을 뱀의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너는 화가 있을지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낙인이 찍히면 그것처럼 비참한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낙인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세가 되고 포로로 붙잡혀 끌려다니게 되고 속국으로 완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유리방황하며 전쟁이라는 이 흑암에 휩쓸려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왜 저주를 받는지 지금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원망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아니면 타락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중독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머리 좋은 자들이 성공 이후 왜 그들은 어마어마한 현장 앞에서 실패할까요? 지금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사람은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재물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안전지대 없이 재앙 시스템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날에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혁 장로님과 제가 유일하게 참 자주 노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우리 김기혁 장로님은 한 번도 삶을 진지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까를 찾다가 재앙을 만나고 거짓말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낸 사람은 삶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오직 집중하는 시간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몸에 분열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가문과 가정을 다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지혜로운 분이에요. 무엇을 내서 먹고 살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오직 답을 얻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구별하는 날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시하고 예물을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물이 재앙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은 그 돈 벌러 다니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밭에 가서 밭을 매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이 사람은 늘 삿대질을 해요. 하늘에다가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면 참으로 위선자로 낙인이 찍혀 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오직 물질 만능주의로만 탑을 쌓고 있는 바벨탑의 교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사는 것은 세상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유럽의 예배를 중시하고 복음을 사수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 서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 청교도들이 드디어 서부를 향하여 가는 그 역사가 미국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에 누가 빨리 도달하느냐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서부에 빨리 도착한 사람이 광산을 차지하여 거기서 금을 캐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 그냥 말을 타고 마차를 끌어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예배날이 되면 마차든 말이든 모든 게 다 안식을 하는 날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간 사람들은 길을 놓고 나름대로 나무를 자르 말이 다닐 수 있고 마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짐 싸서 출발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서부에 도착하게 이르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달려온 나머지 말들도 기진해서 죽어버리고 사람들도 기진맥진하여 병들어 죽어버리고 서부 광산을 차지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부 금광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복음을 무시하면 예배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축복의 날이요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있어요. 예배의 주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주인이 있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있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가진 예물들을 불의한 재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셔요. 28절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인자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분만이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불의한 죄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록펠러는 세계의 부자가 되었고요. 지금도 그의 자손들은 11조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통하여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이 예배의 날이 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에는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강건해지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는 반드시 그날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날로 지켜라. 9절 보세요. 지키면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너를 통하여 움직여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해요?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그들이 땅을 사려고 하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개척 자금을 준 친척이에요. 그래서 형사니까 주일이고 어떤 날이고 없이 그냥 늘 24시 그런 근무 체제 속에 있었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당신의 자금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주일날을 꼭 명심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뭐 하나를 교회에다가 기증하면 자기 이름을 꼭 써서 기증자 이름을 써요. 그래서 난 늘 혼났어요. 그래도 시험이 들어도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그래서 주일을 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무슨 사건으로 수사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오늘 자기가 좀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지 마라.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주일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표 써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나름대로. 부인이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날 주일 정말 빠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시간하고 자기가 그 경찰서 가는 시간하고 거의 같은 시간이었어요. 난 10시경쯤에 덤프 트럭이요 형사 봉고차를 들여받아서 형사 2명이 그냥 직사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친척도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그 연락을 받고요. 나는 그렇게 눈동자가 떨리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왜 예배를 중시하라고 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고 사람이 살면 일평생 요한복음 8장 44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의 내면을 여러분 치유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자들을 공격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는 게 흉악자입니다. 이간자, 약점을 들추어 괴롭히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을 황홀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네 몸도 거룩하게 되고 재생산되고 재창조되어지고 너의 가진 재물도 재창조되어지는 것이다. 23장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고 살면 맹인입니다. 맹인.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썩은 자, 뇌가 썩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왜 지어졌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라고.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의 심령을 뺏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강한 자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창세기 3장 15절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25절 보십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웠으니 재앙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죄 권세, 가문의 저주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사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 날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맹인이 눈을 뜨는 날입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이 주일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만 기도 속에 있고 말씀을 심취하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새겨야 되겠다, 이 절대 진지한 모습만 가져도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려요. 불면증 치유받는 중입니다.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대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이것을 해라.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셨을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날에 축복을 받지 못하며 육신적 생각으로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무능과 가난과 중독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쫓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여러분이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여 늘 숨어있고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꺼리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눈치 보던 것들이 어느 날 사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늘 뒤에 따라다니는 이상한 그림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진짜 누군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자꾸 내 뒤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뒤로 바라보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물방울의 여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바뀌는 그 축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쉬지 않고 한번 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정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배려하고 자비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돼요. 가난, 무능, 중독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진지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12장 13절도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산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노라. 오늘 언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손을 내밀으라니까. 그러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응답이 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매임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더라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매여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묶인 거 풀어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꾸 후퇴하게 되고 사람이요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화이설진저 재앙의 시스템 속에 갇힌 자들로 바뀌어 있잖아요. 배은망덕한 자들로. 왜 그러냐? 복음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풀지 않는 자예요. 나에게 묶여 있는 것들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말고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을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22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이것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유럽과 미국 교회가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망하는 시스템 속에서 해방받고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고백하잖아요.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인하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야고르지 예수는 그리스도. 네. 목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거. 이것을 모든 교권이 막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들어서 목사 말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전략에 목사들이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꾸만 교향광자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되니까 자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주는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화이설진저라고 도장 찍어놔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재앙 시스템 속에서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매일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장로 자녀들은 식탁에서 아버지가 매일 목사를 이 새끼 저 새끼로 그러잖아요. 근데 저하고 가장 많이 제가 놀고 있는 우리 김기혁 장로님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께 더욱더 영권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입에서 흐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이 모든 생명들에게 들어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장로님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문제를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 오늘 위선자로 살지 말고 복음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구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명확한 메시지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화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화를 입는 것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이 불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사람이 화를 입는 존재예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인데 뭐 그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매여있는 것을 풀어내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뱀들아, 옛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지옥의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시달리면서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살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평생 죄의 종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영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다오. 이 영혼의 영접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 끊임없이 일평생 범죄자로 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사탄의 종로로 돼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재물이 어떻게 돼요? 재앙인데, 여러분이 가진 몸뚱아리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측 불허의 시간표가 찾아오는데, 아픈 사람은 잘 안 죽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죽지. 어느 날 사고를 누가 당해요? 건강한 사람이 당하는 거지. 아픈 사람은 누워있어서 안 당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정말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신분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뭐예요? 방해하는, 원수짓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있기는 뭐 있어? 아이고, 땅 있으면 돼. 땅값 오르잖아. 땅값 오르잖아. 여러분, 아무리 자식 귀하게 키우고 성공자로 키워보세요. 물방울의 여인들이요, 여우 같은 여자 하나 만나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의 배신자요, 무정한 놈아, 무정한 놈아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무정하다 사랑의 배신자요 이렇게 마음 병아리를 앓고 있으면 어느 날 암입니다.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거의 아들들이 장가가면 엄마들은 암이에요. 가슴앓이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폐암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살아서 갑삼선 암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그래서 더 말 못할 일이 더 생겨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자유하라고 했으면 그냥 자유하고 원수짓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짓 하지 말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내가 꼭 가슴에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로 나의 원죄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것이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이 해방받게 됐고요, 지옥 권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드디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 증거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 이웃을,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꾸 거룩해지고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교회 다니다가 크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왜 망했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그 원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영접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영접한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어떤 작은 생명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돈만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돈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돈만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여러분 눈치채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언제나 시험하고 테스트 한번 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가, 엄마가 시켜요. 아빠야, 아빠로 불러. 그러는데 애가 아빠라고 하는데 아빠야 그러는데 아빠라니까 이러면 거리감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약간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도 얘는 아빠야 그런데 계속 이러면서요 친근감이 생긴다니까. 아무리 멋있어도 아빠 안 부르면 여러분 개털이요 그거. 이상해도 아빠로 부르면 친근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꾸 해야 돼요.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요한일서 4장 13절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저주의 대상은 뭡니까? 위선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자신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 저주를 받게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는 불침범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진다,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폐잔병들이 올 때 막 더 기뻐하잖아요. 막 할렐루야 루야 루야 가능해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그게 막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막 책이 상중하야, 막 자기의 역사 막 스토리가 어마어마해.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그 빌딩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1초 정도 꺼도 과거다 다 지나가고 끝난 거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해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상처요, 상처가 커지면 한이 되고요, 한이 사무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인의 신음소리가 나와요. 이빨 다 나가요. 나중에 틀리할 일이 있어요. 누리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는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더러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을 수 있나이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사람을 가르치면 그 배움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려줘서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로 인정하고 불러라. 구원자로 인정하고 불러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불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세요. 실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암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제가 언제 목사 안수해 준 적 있습니까? 제가 만일 안수해 갖고 나오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 눈을 바라볼 때 왜 안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매일 갈등 생기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서 나았다고 해야 여러분이 저하고 아무 갈등이 없어요. 꼽을 쳐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일 내가 안수해주고 여러분 흔들어줘 봐요. 가슴이라도.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가슴에 아무 잡아갖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더욱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방해하라고 오늘 메시지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도 괜찮다. 창세기 3장 15절로 반드시 흑암을 결박하게 되면 어느 날 너는 자유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복음 모르고 살면 더욱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화를. 헌금에 생을 건 바리새인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맹세까지 하고도 지키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돼 있어요. 헌금에 생을 건 바리새인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금토일 교회가 세워지도록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헌금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 능을 주실 것입니다. 전문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만 선포되어지는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된 것이잖아요.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게 지금 입을 막고 있는 교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는 힘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전쟁하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고 질병의 저주를 치유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 믿고 욕망에 춤을 추기 위하여 아칼락아칼락아칼락, 이게 지금 귀신 들린 거지. 내가 가장 귀신 들리고 가장 저질로 살았을 때 방언기도만 했던 목사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그래서 넓게 만드는 거예요. 숨어 있으려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그냥 주저앉아서 고통받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끝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깔끔하게 끝난다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아, 질병아, 무능아, 중독자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지고 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맹세만 하면 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육체의 우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빨리 여러분이 캐치해서 내 육체의 우상을 무너뜨리세요. 사악한 탐심과 사악한 음란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으로 오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다 끝냈다라는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픈 질병을 친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으니 너는 자유함과 해방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주사 한 방을 맞아도 더욱 강건한 힘을 얻기 위하여 맞는 것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이 땅에 죽어가는데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복음을 알고 돈을 벌어야지요. 복음을 모르고 돈 벌러 다니다가 직사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모르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개죽음이에요. 이제부터 복음을 뚜렷하게 투명하게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 알고 이제부터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라는 최고의 지구상의 갑부가 복음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왔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막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2700개 대학을 지었고요, 30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록펠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너는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구별된 자라.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힘을 얻는 귀한 생명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물만을 탐하는 위선자를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망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금 허덩이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만 각인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만 체질화시켜 세계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이상한 말로 떠들어대고 있사오니 그들의 입을 이제는 막아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우상 문화를 장악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원수짓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최고의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복음을 전하는 성전을 지을 만큼 예수사랑 모든 경제인들에게 산업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